인간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는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게 만들고, 이 무거운 쇳덩이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한 거 보면 인간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지구촌을 가장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시속 19,000km 속도로 무인 이주선을 만들어서 화성까지 도착해서 화성에서 실시간으로 이 지구상의 동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한 걸 보면 인간의 힘 무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인간의 이 여러 가지 과거를 갖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진시황 황제는 4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넓혔던 알렉산더 대왕도 불과 30대에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요, 과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인 석가모니도 죽었고, 이슬람교의 창시인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또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세상을 어렵게 했던 마르크스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이름을 떨쳤던 영웅호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처절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마인 회장이 있는데, 그건 5월 10일을 기억해서 다 자기 직원들과 큰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5월 10일 날 했냐? 5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창립 기념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2003년도 사스가 오면서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했던 이 알리바바가 위기 가운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변경해보자.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알리바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창립 기념일보다 어떤 날을 더 귀하게 여기냐면 5월 10일이라고 하는, 사스를 통해서 다 어려울 때 온라인을 통해 사업이 회복된 걸 기억해서 그날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나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이 부활절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절이 꼭 그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이라고 하는 무슨 날이냐면은 일요일인 이 날을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다 3일 만에 살아났다 해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일요일이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날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고요,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이 되고 하고요, 기독교의 영광이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 도저히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게 하셨고, 그 주님께서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모든 영광, 기독교만 갖는 신비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발가 벗겨서 조롱하고요, 머리에 가시관 써서 고난당하게 만들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무덤 위에 여놓고 큰 돌로 가렸습니다.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째 된 새벽에 막달라 마리를 비롯해서 두 여자가 예수님이 시신의 향이라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혹시라도 로마의 군인들이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앞에 있는 돌무덤은 돌을 어떻게 돌릴까? 그렇게 염려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봤더니 로마의 병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큰
돌로 막아놨던 그 무덤이 돌이 옮겨졌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흘러갔지? 그런데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아, 살아있는 자를 위해 이곳에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갈릴리에 가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털썩 주저앉던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게바에게 보이고 야곱에게 보이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성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승천하신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죽으며 무덤을 크게 쓰고 화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뭘 자랑합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는 돌 무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빈 무덤 자랑하는 거예요. 사망 곳에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랑이요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우리 무거운 죄짐도 벗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지식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보다 과학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 갖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과학 갖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생활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실이 진짜임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주님 살아났다 했던 말을 듣고 무슨 소리 하느냐? 죽은 자가 왜 살아나느냐? 내가 다시 주님 살아나신 그 모습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또 손자국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야지 내가 지금 살아난 것을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때 도마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두 번 나타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가 같이 그물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자들 7명이 있을 때도 나타나셨고요,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참 증인은 2명 이상 있어야 증인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하는 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오늘 7명의 제자들에게 120명 또 500의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헛것이지 않나? 피곤하고 지쳐서 엠마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엠마로 가던 제자들은 너무 자기들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한창 이야기하다가 이 엠마오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힌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153마리가 잡히게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나눠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 혼자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먹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 머리에 스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시고 먹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고기가 안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실패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은총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정한 해답과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한때 모 보일러 회사에서 효자 광고를 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에 계신 부모님께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살아가는데 이 보일러에서 뭐라고 광고했냐면 추운 날 우리 보일러를 떼게 되면 부모님 따뜻하게 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효자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이 보일러를 해주셔서 그 교를 따뜻하게 되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 못한 IMF가 오면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말았어. 기름값이 쌀 때는 이 보일러가 효자 노릇을 했는데 기름값이 폭등함으로 말미암아서 시골에 있는 부모님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했던 효자인 이 보일러가 오히려 부모님의 온기를 빼앗아가는 불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 효도하려고 했던 일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불효가 된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이렇게 될 줄 상상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내가 옳았다고 생각된 일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입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보시기에 철부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밑에 관념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난임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함령에 서신 주님인 걸 믿고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나셨던 모습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보내주셨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께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을 만큼 잡히게 돼서 요한과 야고보도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도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또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갓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던 본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가득 채워진 이 그물을 보면서 주님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 앞에 벗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될 때는 문제가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 발견한 다음에는 153마리의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경쟁 위기도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무도 염려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듯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마음과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사모님과 아들 있는 곳에서 수술대를 가게 됐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그래, 수술 잘 받고 나올게.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딱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술 잘 받으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나? 의사가 수술 잘 해줘야지. 명이라고 해서 암을 고칠 수 있나?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보니까 자기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내가 원한다고 된 것이 아니었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되게 해야지 복된 거지. 하나님이 하늘문 닫아버리면 노력해도 쓸데가 없더라. 그래서 그분의 정의가 뭐냐면 인생은 수동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됩니까? 내가 애쓴다고 열매 맺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경제적인 면에서 세우겠다고 해서 자기 나라만 중요시 여기고요, 온 세상이 다 어렵게 만들었어. 내가 대통령이 된 날 미국은 잘 되게 하리라.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딱 오니까 작년보다 마이너스 40%가 그냥 떨어져 버렸어.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담을 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부활의 감격 갖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뭘 마실까 뭘까 뭘 먹을까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난다면 누가 이런 예수를 믿겠어요? 십자가로 끝난다면 기독교가 뭐 종교하겠어요? 다른 종교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토사증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는 겁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언젠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고 신화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신문이 말하면 잘 듣습니다. TV에서 광고 나면 그대로 믿습니다. TV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타나서 뭐 채소가 좋다면 채소 가게 채소가 동나게 되고요, 걷는 것이 건강이 좋다면 만보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되고, 비타민이 좋다고 하면 다 비타민 사는데 줄 서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신문에 광고 나면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저 집 동네에 이제 이게 슈퍼마켓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를 사는데 어느 날 두부가 너무 맛있는 두부가 있었어요. 초당 두부라고 하는 건데 초당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초당 순두부가 있고요, 두부가 있는데 부침도 너무 맛있고 순두부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는 초당 순두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여보 오늘 순두부를 좀 먹고 싶다고, 순두부 있냐고, 다 떨어졌어요, 오실 때 좀 사오세요. 그래서 집 가까이서 슈퍼마켓을 갔는데 아니 이 슈퍼마켓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을 섰어요. 아니 이 불경기 때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 그래가지고 순두부 3개를 갖고 딱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탁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다 여자들이 줄 서 있는데 바로 제 앞에 뒤태가 너무 멋있게 생긴 여자분이 바로 앞에 있었어. 줄 서다 우연찮게 그 앞에 분이 나를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이거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0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 1시간 동안 깜짝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딸기도 50%, 오렌지도 50%, 그 시간은 50%래. 다는 아니야. 몇 가지씩만 그렇게 한대. 매일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에게 문자가 오는데 본인이 샀던 오렌지하고 딸기를 갖다가 나한테 주는 거야. 아니 권사님 괜찮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제가 싸게 산 거니까 드려. 그래서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반만 가지고 가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단돈 몇 천 원 더 싸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요. 단돈 몇 천 원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줄 서면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복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 나온 데는 게으르게 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감격입니다. 이 확신과 감격 갖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성경 공부할 때 부활의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부활의 감격 갖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나온 것도 의미 없이 나오게 되고요, 성경 공부할 때도 즐거움이 없게 되고요, 기도하면 기도가 짐이 될 때가 많고요, 봉사를 하면 다 도망가 버린 거. 왜요?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있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인생의 일이 안 열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았을까요? 만나면 그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기뻐합니다. 고난 가운데 모여서 찬송하게 되고요, 우리가 대림교회라고 하는 것도 가보고 카타콤비도 가봤지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의 병정들을 피해서 다 그들이 지하에 들어가 땅굴을 팔고요, 예배하고요. 왜요? 부활의 감격이 있었어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던 것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과 감격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직접 만난 분도 없고 소문에 소문을 듣게 되다 보니까 뜨뜻미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입니까? 내가 잡지 못한다고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 날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노라고, 날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부터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갖고 살아갈 때 두려움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염려 없을 줄 믿습니다. 사비 어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에 와서 주님이 어루만 져주시며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죠. 그는 공의 의원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자랑할 게 많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진 부활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 마음에 찢기처럼 이야기해 버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바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교회 바로 앞에가 바울이 갇혔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0m 정도 될까요? 마지막 사형의 형장에 갈 때 바울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이 죽었다가 사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 이 목에 단두대에 가는데 무릎 꿇고 걸어가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두대 목을 잘려서 도끼로 잘려진 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바울의 목이 딱 잘렸는데 통통통 3번 뛰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거기다 바울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세상이 살 걸 마음에 찢기심 여기고 자기 몸이 단두대에 잘려서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생겼습니까? 부활의 확신, 부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았다는 부활의 확신을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 땅이 끝이 다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명 주기까지 도우신다는 것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요, 눈동자가 밝아지게 되고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확신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어두컴컴합니다. 말이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너 때문에 안 된다? 아니,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부활의 감격을 가지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통해 승리하고 주님 영광을 통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확신과 감격 갖고 살아야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고 감격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줘도 밋밋하게 되고요, 찬송으로도 감격이 없게 되고요, 성경 공부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귀한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갖고 나갈 때마다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사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방패산성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성도들까지 일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불경기로 해서 어려울지라도 이삭이 그럴 때에 100배의 복을 받듯이 우리가 부활의 감격 갖고 살아갈 때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각종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모든 삶의 증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